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래도 비그리스도인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또 죄 많은 우리들, 이미 영육이 다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희생적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구약시대는 황소와 또 소와 양과 염소 주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대신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희생적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이타적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바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앞을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함으로써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줌으로써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물론 꼭 이거 네 가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여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70명의 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 설교를 적용할 때 아주 세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는 사랑, 이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데 비해서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렸고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에 자기 자신을 버렸다. 이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희생적 사랑, 아가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사랑이, 희생이 들어가는 사랑이 되는데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뭐 합니까? 음행을 하고 온갖 더러운 것 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남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행위입니다. 음행은 뭡니까?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 결혼 질서 밖의 성적 행위, 이런 것들이고, 온갖 더러운 것은 도덕적, 영적 불결함, 생각, 말, 상상, 욕망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탐욕은 뭐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쾌락, 권력, 물질, 성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농담의 소재로도 삼지 말아라. 오늘날의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성적인 걸 가지고 코미디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자극하고 그걸 또 보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성을 문화처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와 같이 언급도 하지 말고 농담의 소대로도 삼지 말고 문화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천국 사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이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여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서, 그걸 믿고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산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짓는데 습관이 돼 있고 이게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이게 무슨 죄냐 그러고 자랑하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저 마당에서 불 피워놓은 곳에 둘러서 있다가 여기 소녀들이 당신도 보니까 예수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이, 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분 난 몰라. 이러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건 큰 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데 닭이 울 때에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고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곳에 주님이 새벽 일찍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을 때 그 그물에 153마리 1호상 큰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그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사명을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심으로써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제자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사 이런 게 없는 아가페가 없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남에게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거기에는 큰 희생이 따라가는 사랑. 이런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생명체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오늘 2월 1일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겨울에 꽃이 언제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복수초라고 저 산이나 이런 들판에 가보면요 눈이 이렇게 막 덮여 있는데도 거기에 노란 꽃이 피어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수초인데 복수초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면도에 무슨 꽃인가 그런 마음꽃인가 그게 또 두 번째로 피고 이러면서 쭉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 안양에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큰 꽃이 많은 산수유가 또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들이 활짝 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활짝 피고 많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이 세상에 내가 유일한 빛이다. 이 세상에 빛이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방황하고 그렇게 살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의 생명은 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빛 받으면 생명 얻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가서 빛을 비춰 선한 일 많이 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빛이 뭐냐? 또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행실, 선행 그것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빛을 받아 태양과 같은 거죠. 태양은 발광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달이나 별들은 빛이 없습니다. 원래. 근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광체지만은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이 가로등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인데 환하게 빛나는 그런 가로등이 될 것이고 빛을 덜 받으면 빛이 상당히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방황하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라고 우리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서 살 때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변하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빛을 늘 받으면서 살면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구절입니다.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절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서 구절 앞에 떴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오래 살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그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요 세 가지 덕이 나타나는데 첫째, 착해요. 사람이 착해요. 예수님도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악이 전혀 없어요. 그에게는 괴사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고 괴상한 말로 남을 속이는 거, 괴사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 다 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풀어주려고 그래. 막 유대인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막 죽여라고, 십자가에 죽여라고,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면서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언도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착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참 우리가 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사형 집행하실 때에 예수님 이제 다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의 한 말이 뭡니까?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다.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그의 평가가 뭐냐면 이분은 의인이야. 죄가 없어.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그 예수님 그 빛을 오래 받으면 우리도 진실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가지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고생하고 세상 어떤 것에 얽매여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눌려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알면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우리들 이렇게 착해야 됩니다.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말 그대로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삶의 원칙도 없고 삶의 방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면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지혜롭게 살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세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세월은 이 한강물과 같아요. 이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화도를 통해서 서해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물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물을 빨리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흘러가기 전에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여기 감옥에 지금 있는데 내가 순교당할 때까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게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한 게 옥중서신. 몇 권이죠? 4권.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4가지 책을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도 그 죽기 전에 이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를 찾아오는 로마 군인들, 이 바울 사도하고 로마 군인하고 이 쇠사슬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에 6시간씩 뭐 몇 교대, 4교대인가 뭐 이렇게 하면 군인이 자꾸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군인하고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정치가들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간수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서 전도도 했습니다. 세월을 참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부평에서 했거든요. 부평인데 거기에 그 옛날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하고 우리 부대가 거기 같이 철조망 하나 사이로 그다음에 오공수가 철조망 사이로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런 그 사이에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우리 부대 본부에 가보면 거기에 거기도 이제 역시 부평인데 부계동 쪽 그쪽인데 거기 가면 저희들이 그 신병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되기 전에 머물러 있을 때 사격 훈련을 갔는데 사격 훈련을 간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고재봉 골짜기예요. 고재봉. 여러분 고재봉 그러면 유명한 그 살인자죠. 살인마. 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군 부대 생활하면서 상관에 대해서 그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그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날인가 언제 정권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모르고 새로운 사람 가족을 다 죽여버린 거야. 예? 옛날 상관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이인수라고 하는 집사님이
왜 거기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분도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옥에 들어와서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고재봉에게. 처음에는 몇 개 들지 않았지만 전도했는데 나중에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한 2,000명 가까이, 몇천 명, 수천 명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재봉이 전도하는 방법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형수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뭐라 그러면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이 새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냥 협박조로 그냥 너 이 새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인수 집사님이 좀 부드럽게 좀 하면 어떻겠냐, 지금 부드럽게 할 때냐고,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런 식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천천히 하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했는데요, 200명만 전도를 못하고 다 전도시켰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정말 이시게 목숨 걸고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전도하다가 사형되는 날에 그가 찬송을 부르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재봉 그러면 저희 그 부대 사격장에서 사형을 거기서 당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흡입합니까?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신자들이 바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유튜브 다 재밌는 거 잘못 들어가면 뭐 시간 다 뺏겨버리고 막, 아주 그런 우리 시간을, 귀한 시간을 뺏는 거 많은데 세월 아껴서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가들이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에 다 만취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귀찮은 세상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세너강에 가서 빠져 죽자. 다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취가 된 상태인데 깔아 죽자 그래서 다 일어나라 그래. 다 죽으러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려 그러는데 그 술집에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끼리 하면 후세에 남길 수가 없으니 내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으러 갑시다. 오늘은 술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되니까 한 명도 안 나타나. 다 술이 깨가지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그래서 잘못했다면 그 문학가들이 그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여인이 재치가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당신네들끼리 하면 뭐 후대에 못 남는 게 있겠냐. 그러니까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특별히 가족들이 보는 데서. 그 말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이런 술을 취하면은 해독이 있습니다. 나쁜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체에 해롭습니다. 특별히 간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뇌신경이 망가지고 두뇌의 판단력이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력을 타락시킵니다.
술을 먹으면.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냥 오줌을 싸고 그냥 길거리에도 들어 누워버리고 옷도 벗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술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달이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막 물에 막 빛이 달이 밝고 빛이 보니까 그걸 보고 이 술 취한 이태백이가 아이고 저 달을 한번 내가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달 안는다고 난 달을 한번 품에 안아본다고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그 유명한 이태백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기 달이 물속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 품에 안아보고 싶다고 그래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백이 그렇게 죽었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태백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술은 지각감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4년도에 미국에서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1864년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를 너무 많이 수확을 해서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궜는데 막 넉넉하니까 애들이 그걸 막 거먹고 이래가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얘들이 64년생 1864년생들은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혜가 부족한 아이를 64년도 아이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 학력을 저하시키는 술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 번은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촌에 가보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책보다가 술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보다 술을 더 좋아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잠언 24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가정 불화의 원인이 술에 잠긴 자 때문에 일어난다. 가정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술에 취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은 나라를 망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1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했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받아 먹자. 이래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전부 돌리고 그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기구들 그릇들을 술을 따로 갖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여러분 저 왕이 앉아있는 저 건너편 뒷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이 나타났지. 해석하지. 달아보니 당신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까 가벼운 사람이야. 그래 그날 잔치하는 동안에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그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날 바벨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드디어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그 나라를 망친 술잔치가 나라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뭘 많이 하면,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요. 오늘날의 우리 이 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트로트가 온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현역 가왕대회, 트롯, 미스터 트롯.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당에도 보면 맨날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전체 이 트롯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가니까, 노래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시편이 있죠. 그 다음에 찬송가, 그리고 신령한 노래, 복음송, 여기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할 때에 마음으로 노래해야지.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으로.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안양 북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